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각자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감추고 싶던 비밀이나 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까발려졌을 때, 널리 알려지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보통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튼 뭐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언제 부끄럽다고 느끼냐? 근데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조금 뭐랄까, 우리가 보통 부끄럽다고 느끼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예,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부끄럽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나오느냐, 양심에 꺼리 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 이거를 부끄럽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부끄럽다는 것이 처음 나타나게 됐을까요? 네, 제가 묻고 제가 원래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알 거예요. 네, 선악과 나무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부끄럽다라는 관계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늘 산책을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다 있었거든요. 그 행복한 상태를 누가 깼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깼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이 단순한 사건이 사실 아니거든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이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쫓아내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애들도 뭐 하나 아빠 몰래 먹었다고 내가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데, 아니, 고작 선악과 먹었다고 왜 쫓아내?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해한 결과가 뭐냐면, 이 선악과는 그냥 고통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왜? 뱀이 유혹하기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네, 마귀가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말 그대로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뭘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때 그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선악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니고요.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침입을 해요? 인간이 범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묵상하는데 이걸 내가 내 머리에서 깨닫다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선악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요, 근원적인 죄 아래에요, 선과 악을 아무리 알아요,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선과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이고 죄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무리 알아도요, 그 선악을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나무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참 놀라워라.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안에는 돈을 갖다 줘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는 건지. 아무튼 선악과 그 사건 이후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됐지만 어때요? 찾아온 건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끄러움의 근원이 뭐냐?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선악을 행할 수 없는 거, 그 선악과 나무 이 사건 이후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근원적인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한 결과가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요, 이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뭐를 하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육체가 벌겨진 걸 알게 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그렇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 튼튼합니까? 바람 불면요 휙 벗겨져요. 다시 벗겨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후루룩 뚝 떨어져요. 임시 방편적인 거, 당장 눈앞에 가리는 걸로
그래서 인간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나요?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많이 번다고 그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힌트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죽 옷을 지으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야만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부끄러운 일, 이사야서 이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본문 50장 1절을 한번 주열이가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유언전서가 아니니라.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내보내진 사람이라. 네. 지금 이사야서의 그 상황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지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이사야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팔았느냐 이거예요. 체주로서 너희를 노예로서 팔았느냐. 마치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요, 그 이혼당한 여인처럼, 노예로 팔린 그 상황처럼 지금 비참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이 배역이라는 뜻이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건 너희와 죄와 너희의 허물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이 부끄러운 상황에 너희가 이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내가 왔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어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왔어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듣는 이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외쳐 불러도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와 허물로 가려서 인간이 다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다가 마르는 그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으신 분인데 너희가 다 귀를 막고 듣고 있고 전부 다 죄와 허물로 가리워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뭐라고 나와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뭐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이스라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요? 왜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줄 아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죄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특히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씩 하나님 꼭 사건을 일으켜요. 네가 좀 된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네가 얼마나 좁고 어리석고 정말 욕심이 많고 어떤 존재인지 사건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날마다 내 죄와 허물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종을 보내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궁극적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종을 보내십니다. 자, 우리 말씀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곁에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데요. 그 여호와의 종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네, 학자들 같이 또 알아듣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거 어머니가 그 동생 위해서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그 기도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학자와 같은 혀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학자와 같은 혀가요, 여러분 많이 배워가지고 유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이 배운 사람 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아무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학자와 같은 혀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학자층 교수층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스승과 학자 1대1 관계였단 말이에요. 배움의 관계가. 그러면 스승과 이 제자는요 1대1로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이 되면 선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자가 알아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학자들의 혀라는 거예요. 그걸로써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건 뭐예요? 비슷해요.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하는 사람, 그게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멍하니 저만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요?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공고한 자를 세우도록이에요.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공고한 자,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이 무력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학자와 같은 혀, 저를 포함해서 학자와 같은 혀와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빕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공고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시기를 뭐라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한다. 이 학자와 같은 여호와,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여호와의 종들이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여호와의 종들은 거역하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 말씀의 뜻은 역으로 뭐 할까요? 이들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때요? 거역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절, 어떤 고난이 오길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뭐라고 나와요? 수염을 뽑는데요, 나의 뺨을 때리고요, 모욕을 하고요, 침뱉고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는 그 혀와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는 그 귀를 주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수치와 조롱 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모욕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수치와 조롱,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내가 부끄럽지 않대요. 이런 수치와 멸시와 조롱 당해도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이 수치와 부끄러움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이잖아요.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저 이거 상상해봤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다 옷이 빨가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엄마가 봐요. 엄마가 봐요. 그리고 자기를 알던 친척과 동생들이 다 쳐다봐요. 아니 이렇게 빨가벗겨있는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메롱메롱 달려있어요. 그 빨가벗은 모습을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그거 부끄럽다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십자가로 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래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죄가 없으신 자기가 부끄러움을 자기가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 두 강도들은 부끄러움 당해야 되죠. 죄로 인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당연한 거 맞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걸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여러분 부싯돌 본 적 있어요? 저는 영화나 이런 걸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이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철을 부딪혀가지고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불을 내는 게 이 부싯돌이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만큼 강도가 세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수치와 상처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나를 도우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도우심으로 그 수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의 결과를 아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로 아노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또 이유가 뭘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을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네, 둘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저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담대하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 9절 읽을까요?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옷의 좀과 같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좀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좀이 어때요? 옷에 좀이 있으면 지금 옷들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좀이 없는데 옛날 옷들은 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좀이 생기게 되면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진대요. 그 좀처럼 나를 그렇게 수치를 줬고 조롱을 줬던 그 사람들은 그 좀과 같이 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요, 왜 이처럼 여호와의 종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임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거기까지 있습니다. 잠깐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해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난, 그것을 의미를 아는 자들은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을 때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있는 통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이 왜 부끄러운 일을 당하세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바가 그 고난을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10절의 인생이 있고요 11절의 인생이 있어요. 먼저 10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어떤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랄게요.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11절의 인생이 있어요. 11절의 인생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띵지하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여기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5장 16절과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묻고 싶어요. 무엇을 부끄러워하세요? 무엇을 부끄러워하세요? 이 나이가 되도록 집 하나 장만 못한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까 얘기하다가 아버지 뭐 머리카락 얘기 나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컬 빠진 것이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 다른 친구들을 보다 비교해서 메이크업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걸까요? 아이패드 갖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못생긴 게 부끄러워요? 개척을 했는데 뭐 수년이 지나도 교인 하나 없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에 만약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하는 건요, 교회 수십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 생활해요. 뭐 11조 하고 헌금하려면 헌금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일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나중에 나올 그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